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누림.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실질적으로 누림으로 그분과 한영됨. 신약의 서신서들 중 첫 번째 책인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계략입니다. 로마서에 뒤이어 고린도전서는 몇 가지의 참으로 놀라운 항목들을 게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세기 동안의 신약 강해서들을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깊이들과 비밀들과 감추어진 것들이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발견되었거나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감추어진 깊이들을 아는 것은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것과 사람 안의 비밀을 아는 것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하늘들과 땅과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의 깊이와 비밀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하여 더욱더 실질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비밀이 바로 신성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이 신성한 영인 것처럼 사람 안의 비밀은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의 물질적인 몸을 봅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몸 안의 비밀은 사람의 영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 안에 신성한 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역시 사람 안에 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신성한 영이 없다면 우주는 생명이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사람의 영이 없다면 몸은 시체가 될 것입니다. 온 우주는 신성한 영에 의존하고 사람은 사람의 영에 의존합니다. 신성한 영이 우주의 비밀이라는 것과 사람의 영이 우리 사람의 비밀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외적인 모든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깊이들과 비밀들을 만지지 못한 채 이 책에 있는 많은 항목을 보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곧 믿는 이들 사이의 소속 문제, 결혼생활, 주님의 상, 머리를 덮는 것,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12장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 장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그 알맞은 크기를 유지할 때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몸의 유익을 위해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에 비해 너무 커지게 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 되고 몸에 무거운 부담을 주며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는 결코 더 좋게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은 각자의 알맞은 크기와 비율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2장은 고린도전서의 16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 12장에서 언급되지만 바울이 14장에서 지적하듯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결혼도, 머리를 덮는 것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외적인 문제들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깊이들과 비밀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때로부터 금세기까지 이 책이 그 깊이 면에서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불과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이 책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질적으로 한 지방에 있음. 성경의 모든 책은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그들 고유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의 서신을 씀으로써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각 지방에서 표현된다는 가르침을 유죄 판결해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한 지방으로 이끌어내린 것은 교회를 땅에 속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실행에 있어서의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지방에 실질적인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몇몇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방교회가 있는 어떤 지방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이 없이는 누구도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가족이 없다면 그는 방랑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지방에서 실제로 표현된 교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 교리적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 2절에서 바울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언급합니다. 이 9절에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단지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들의 집에서 기도하거나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쓴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이 책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연구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들에 있는 교회가 아닌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또한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형식이나 규정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형식들과 규정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곧 숨 쉬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긴 의자들에 앉는 형식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실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 이미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살아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질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1904년과 1905년에 웨일즈 부흥에 대한 어떤 간략한 역사에는 그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 외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이 이런 실행을 지나친 것이라고 비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축구 경기장에 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외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개하여 주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대신에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는 단순히 앉거나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의 체험 가운데 뭔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기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 따르면 부르는 것은 외치는 것, 즉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은 거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부르는 것으로 바꿀 때 기도와 누림을 둘 다 갖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주님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내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그녀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히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몫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울의 몫이시고 베드로의 몫이시며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의 몫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은 참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몫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만으로 또한 그분께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안에 있는 이 하나가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날마다 가까이 매일 더 소중해져 귀한 인격 내 안에 점점 실제가 되네. 날 구원해 사랑해 믿음 소망 주시네. 당신은 내 모든 세계 예수 내 주. 믿음 약해질 때 소망 없다고 느낄 때 주 말씀하시네. 다만 믿고 내게 오라. 너의 모든 필요 다 공급해 주리라. 결코 부족함 없으리. 난 안식해. 날 구원해 사랑해 믿음 소망 주시네. 당신은 내 모든 세계 예수 내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선포된 것을 실제로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의 기적적인 표시입니다. 발람의 당나귀가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과 같은 모든 기적적인 은사들은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적적인 표적들을 요구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신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3일 동안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은 기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 곧 지식과 교리와 가르침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영적 은사들만을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가르침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혼 생활과 머리를 덮는 것과 주님의 상과 그 밖의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19세기와 20세기의 형제회 교사들의 강에서는 주로 헬라인을 따라서 이 책의 가르침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오순절주의의 가르침들은 대부분 유대인을 따라서 은사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표적들이나 은사들 또는 교리들이나 가르침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30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 곧 과거를 위한 우리의 의, 현재를 위한 우리의 거룩하게 함, 장래를 위한 우리의 구속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신성한 영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리스도.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지혜는 1장 30절에 언급된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깊고 감추어진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예비하셨고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라는 두 영을 수단으로 그것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두 영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적인 사람들, 곧 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혼을 떠나 영으로 돌이켜서 영적인 사람들, 곧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바로 사람의 거듭난 영 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가 되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지 않았다면 1장과 2장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지 교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음식이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아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 영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분리된 인격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앞서 언급한 모든 항목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의나 승리 혹은 능력이나 빛이 필요할 때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다만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분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 형제가 그의 룸메이트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내이시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타고난 인내는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내이시라는 교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그의 인내로서 체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단지 교리가 아닌 그의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적용이 없는 교리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상고해 봄으로써 주 예수님을 적용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장은 모든 믿는 이의 몫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2장은 이 몫을 깨닫는 것이 오직 우리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15장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시고 다만 멀리 셋째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실질적이시고 살아계시며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유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며 생명 주시는 영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의 귀한 인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거룩하게 함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거룩하게 함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복종이 되십니다. 많은 때 나는 오후 시간이 끝나갈 때쯤이면 약해지는데 왜냐하면 아침과 정오에 섭취했던 영양분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면 곧 다시 힘을 얻고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것은 영양분에 대한 교리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먹음으로써 내 속으로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에너지와 힘의 공급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비극은 사람들에게 교리적인 가르침은 많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단지 교리를 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히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리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곧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영이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이시고 살아계시며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유용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실질적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가 살아서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부를 때 그는 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우리를 관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용하지도 않다면 우리가 부를 때 그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실질적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만큼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심지어 우리 입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정도까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언제든지 유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온전한 성실함이나 의도도 없이 그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른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분께 사로잡혔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실질적이시고 살아계시며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유용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성실함과 상관없이 그러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차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교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믿는 이가 된 후에 초기 몇 년 동안 나는 형제회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그들의 성경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나에게 생명이 결핍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음으로써 나는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그 사랑 손길에 편안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만졌으니 지금도 처음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의심했지만 그 사랑 끝없네. 난 거절했지만 기다리셨네. 난 냉랭했지만 당신은 불타네. 지금도 처음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영 안에서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넣어지는 것은 곧 한 영 안에서 침례받는 것입니다. 12장 13절은 우리가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로 시작합니다. 12장에 있는 한 영은 15장에 있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질문에 감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따르면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15장 4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우리에게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있는 모두 침례 받았고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침례가 그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영을 마심으로 주님과 한 영됨. 13절은 계속해서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받는 것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마시는 것은 물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이 침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마시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영을 마시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영을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온종일 마셔야 합니다. 3절은 마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으며 한 영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한 영이 됩니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또 날마다 그분을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으며 그 영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 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과 생명과 능력과 거룩함과 거룩하게 함과 모든 것으로 체험합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또한 교회 생활을 가집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침례받았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느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은 매우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장 전체를 결혼 생활에 관해 말한 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다지 확신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형제님, 만약 당신에게 그 영이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7장에서 그가 말했던 것은 오늘날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과 연합된 사람의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강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무엇이든지 그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실들과 실질적인 것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매 시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는 것을 호흡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호흡할 때 이를 통해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공기 안에 있고 다른 한 면에서 공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기와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 예수님을 호흡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과 한 영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한 영을 호흡하고 마심으로써 그분은 더욱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바로 교회 생활을 산출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